반갑습니다. 바쁜 금요일 날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셨고 아버지 자녀로 인쳐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자녀의 특권으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저희들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가리킬 적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습은 숨겨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 심령에 아버지 충만함을 채우시고 특별히 셀리더로 헌신하신 각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제 4강입니다. 4강인데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셀리더 영성관리입니다. 목사님 저 뒤에 박스에 이거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좀 갖다 주세요. 네! 셀리더 영성관리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저에게 맡기셔갖고 제가 지금 조금 굉장히 힘들었어요 준비하는데. 그런데 영성관리가 제일 안 돼 있는 제가 이걸 맡음으로 영성관리를 더 열심히 해라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암송구절 첫 번째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인내로 열심히하는 자라니라. 이 말씀에 영성관리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적에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예스 하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는 것이 좋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듣고. 그래서 셀 리더의 영성관리는 첫 번째가 듣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셀 리더로서 셀원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기도하기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실하는 것은 절대로 빨리 되지도 않고 절대로 쉬운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가지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지요. 예,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개인의 깊이 있는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묵상을 다 하실 줄 알아요. 그럴 적에 그 말씀 묵상의 중요 포인트를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 1대1 큐티 양육을 다 하셨지요? 다 하셨지요? 예, 꼭 하시고 아직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대1 큐티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을 적에 그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고 특별히 무엇을 찾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죠. 성품.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신 것을 발견하는 거죠? 명령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1대1 큐티 양육의 가장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찾았던 하나님의 성품, 약속, 명령, 그리고 나의 죄를 통하여서 내 삶에서 실현 가능한 적용을 결단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큐티는 뭐 하는 과정이죠? 뭐 하는 훈련이죠? 뭐 하는 훈련이죠? 생각하는 훈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대1 큐티 양육할 때 주제 큐티라고 해서 질문을 만들어냈잖아요. 거기서 무슨 질문을 만들어냈죠? 왜? 그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왜라는 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하는 훈련이다. 그것이 주제 큐티에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자, 여기서 think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할 때 생각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내가 명령을 이루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sink하게 되죠. sink, S-I-N-K. 나 못해. 내가 어떻게 이걸 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명령만 붙잡고
남의 죄를 보지 못하고 야 이렇게 하래. 나 전도해야 돼. 나 전도할 거야. 저 사람은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나도 예전에 전도 안 했던 거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탱크가 되죠.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 싱크가 되거나 혹은 탱크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제대로 하면 뭐가 되죠? 탱크가 되죠. THANK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띵크에서 땡크 감사가 되기 때문에 곧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큐티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적용이죠. 삶의 적용.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헛되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적용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적용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언제라고요? 오늘.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즉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적용의 영역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 묻다 보면 그 다음에 가정으로, 세일로, 교회로, 이웃으로, 국가로, 세계로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또한 반드시 이러한 적용이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자, 개인의 말씀 묵상이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 그럴 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주일 예배입니다. 대예배. 여러분들께서 내 말씀 묵상이 자꾸 깊이가 사라지고 무언가가 나한테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정말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나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시면 섬기는 그런 사역의 자리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역하기 이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셀 예배에서의 말씀 묵상 및 나눔에서 이렇게 개인의 말씀 묵상이 끝난 셀 리더들이 다음에서는 셀 예배의 말씀 묵상으로 셀원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셀 리더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 리더는 매일 성경 본문을 읽고 나눌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아야 한다. 당연하지요. 두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셀 교회 웹페이지에 담임 목사님의 배경 설명과 매일 성경의 배경 설명을 반드시 읽어 준비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직함으로 신뢰를 줘야 한다. 모르는 거는 당연히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꼭 여쭤보시고 답을 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은데요 하시면 이단됩니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세런들의 성경 지식 수준을 이해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6개월 되신 분한테 막 예를 들면서 어려운 얘기, 모세의 신앙 막 이런 거 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시죠? 단답식보다는 세론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거나 적용한 것을 간증하는 시간, 곧 쉐어링이 되어야 되는 거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깊이 있는 셀 예배 말씀 나눔이 되기 위해서는 셀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으면 이게 말씀 나눔이 깊이가 있어질까요? 뭘까요? 두 글자,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셀을 통한 변화가 한 사람 생기면요, 옆에 사람들이 그 셀 예배를 보면서 진지해집니다. 저 사람이 바뀌네. 저 사람이 안 자는 사람인데 바뀌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문제를 내놓게 됩니다.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내가 뭐 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 못 시킵니다. 누가 시키지요? 성령님이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마음이 내한테 들어오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설교가 나갑니다.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괴롭고 성령님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 인내. 두 번째는 설교를 하지 않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과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신 건데요. 뭐를 해야 되죠?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애써야 합니다.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토양.
아시겠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한 것처럼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계속 토양을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냥 계속 집어넣으세요. 계속 그냥 될 때까지 은혜동산 안 간다. 그러면은 은혜동산 갔던 셀 리더가 또 가시고 계속 가시고 갈 때까지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1대1 큐티 양육, 기초교리 양육,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맥을 잡아라 같이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성령님께서 직접 그분들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 공로죠? 성령님의 공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통독, 부흥회 참석, 수련회 참석, 신앙 서적, 그 다음에 주일 설교 써보기 이런 거를 계속 해보세요. 제가 전도사입니다. 성경 통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를 아주 높게 평가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성경 통독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13명하고 같이 해요. 13명하고. 이렇게 안 하면 저도 1년에 1통독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했을 적에 올해는 또 다른 분이 갑자기 또 신약만 하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신약을 했어요. 신약은 한 번 지금 다 통과했고 구약도 거의 신약 와서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에 한독 반을 한 거죠. 작년에 저희가 셀에서 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혼자 힘듭니다. 목사님들 모르겠는데 전도사는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셀에서 성경 통독도 같이 하시고 성경 말씀 아니면은 서적도 읽으면 내가 이게 너무 좋았어. 혼자만 두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돌려서 같이 읽고 그래서 자꾸 불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렇게 셀을 통한 변화가 있을 적에 물론 변화가 있으려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아픈 것이 나오게 되고 상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 나눔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 나눔이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픈된 가정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일의 진척 상황을 듣고 이에 따라 중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셀리더 훈련하실 때 보면은 그 주중에 전화하는 거 숙제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셀리더 그 기도 수첩 나눠드렸잖아요. 첫날 파란색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적으셨잖아요. 셀리더 기도 제목 그죠? 그래서 셀리더로서 그분이 무슨 기도 제목을 내면 적으신다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아니 얘가 어떻게 됐나? 애가 열이 난다던데 애가 알러지 반응이 있다는데 기도하다 보면 궁금해져요. 그럼 전화하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애는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그분이 셀 리더에게 신뢰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셀 리더 모임할 때는 괜찮아요 물어보고 그 중간에 전화 하나도 없으면 저분은 내 기도 안 하나 보다 100% 확신하십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하시다 보면 궁금해지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기도 제목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예비셀 리더를 셀 안에서 키워나가고 변화를 경험하도록 같이 중보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리더로서 예비셀 리더를 정말 꼭 한 분을 해서 그분을 위해서 직접 정말 중보하면서 그분하고 더 긴밀한 관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분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께 나아올 적에 그 힘이 생겨서 그 셀이 또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나눔을 위해서 여성 셀론만의 모임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시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아갔다면 요 다음 거는 기도지요. 기도를 통해서는 첫 번째 셀 리더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나도 성장한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나눠주신 기도 노트, 금식 기도, 항아리 기도, 작전 기도, 말씀 기도, 철야 기도, 기도란 기도는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그 자매가 너무 힘들다, 그 가정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금식 기도 같이 하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저는 뭐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한 끼는 할게요. 아니면 셀에 돌아가면서 하신다든지 성경 통독도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셀 리더 혼자 성장하는 셀은 없습니다. 셀 리더가 성장하는 것만큼 셀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의 불을 세우셔야 됩니다. 작전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야, 우리 금식기도도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기도로 이끌으셔야 돼요. 그럴 적에 예비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우리 작전기도 해요. 그런데 썰렁하면은 힘 빠지잖아요. 근데 예비셀 리더가 그래요 집사님 해요. 그러면 2명이 하면 됩니다. 2명이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낭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 깨어있으라는 것을 영성관리의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가 피곤한 삶 속에서 깨어있기가 힘들어요. 자, 이거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져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저는 이 말씀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많은 목사님들의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찾아보고 했을 적에 등은 무엇이며 기름은 무엇인가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럴 적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적용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쉐어를 하고 싶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등을 외형적 신앙의 모습으로 해석하셨어요. 외형적인. 우리가 기름은 보이지 않잖아요. 등불에서. 그렇기 때문에 등은 외형적 신앙의 모습으로 했고 기름은 참된 영성 또는 내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믿음이 이 참된 영성이 정말 참되도록 믿음이 늘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그죠? 근데 이 빛을 비추라는 소명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기름을 체크하지 않게 되지요. 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네 안쪽에 있는 내면적 신앙을 자꾸 체크하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 신앙의 모습에 자꾸 안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이 메말라 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셀 리더라는 직분, 그 직분의 등만 들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셀 리더의 빛을 비추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깨어서 항상 체크하며 항상 두려움 속에서 참된 영성을 갖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은 깨어있는가? 당신은 종교라는 형식 안에 기름을 담고 있는가? 당신은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작은 등만을 들고 다니는가 하고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셀 리더로 헌신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등을 주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등에 빛을 비추세요 했을 적에 그 등을 계속 꾸준히 기름을 채워가면서 지금은 아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셀 리더로서 세론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교구에서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아차하면은 기름이 바닥나는 것이 영성 관리가 빵꾸난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내가 정말 기름이 있나 없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그 기름을 사모하고 있나를 항상 점검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이 말씀이 두 번째 5번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 두 번째 저희 오늘 셀 리더 영성관리에 외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36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34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오늘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간 것이 이 부분을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저희 아바 아버지라 모시고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들어오고자 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저는 이 방탕함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8년도를 들어오면서 아마 결심하신 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뭘 해야지.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지. 자, 그것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이 올해에도 내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었나? 정말 평화하였나? 인내하였나? 인내하여야 할 것을 하지 못하였나? 선을 베풀 것을 베풀지 못하였나? 충성되지 못하였나? 절제하지 못하였나?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술 취함. 술 취함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술 취함, 그러면 이런 술 취한 것처럼 내가 끊을 수 없는 것, 드라마에 빠져 있는 분들, 아니면은 컴퓨터에만 앉으면은 2시간 가시는 분들, 불평불만에 빠져 있는 분들, 아니면 정말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문화에 아직도 빠져 있는 분들이 정말 저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에 빠져 있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또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가정의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묶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적어보시기 바라요. 구체적으로 방탕함도 적어보시고요, 술 취함도 적어보시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나. 주님 이 시간 저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적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중에 용서하지 못한 것, 아버지 제가 2018년도 안에 빨리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 제가 정말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 여러분은 가장 염려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적어보기 원합니다.